본문은 앞의 내용이 뒷 내용의 이유나 근거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므로라는 접속 부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본문의 내용이 지난 시간에 나눴던 1장 후반부의 내용과 관계가 있다라는 말이죠. 지난 1장 후반부에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즉 천국 시민답게 살라라는 말을 나누면서 특별히 이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개인의 삶도 있지만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어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하는 사역 중에 크게 4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절 말씀을 보면요, 이게 조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법적으로 조건문은요, 그 조건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1절에 있는 이 4가지 교회 사역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이미 빌립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조건문으로 쓰는 것은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분발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역 가운데 무언가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들을 암시해 주는 거죠. 그럼 도대체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행하고 있었던 첫 번째 사역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격려였습니다. 1절 후원 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이 무슨 권면이나 무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권면, 무슨 위로, 무슨 교제인데 이거는 어떤 것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권면이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의 의미는요,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조언, 충고로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위로나 평안, 또 어떤 때는 격려라고 해가지고 이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있는 이 권면은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게 행했던 것처럼 어떤 조언하기면 충고의 권면일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 성도들끼리도 서로 권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적인 요소, 이단을 따라간다든지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비성경적이라든지 더 나아가 어떤 심각한 도덕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교회에 너무 어지럽게 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권면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그런 것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것들 때문에 서로 내 의견과 다르다고 그것을 조언하고 충고하는 것은요, 삼가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할지라도 성도끼리 서로 권면하는 것은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기도하며 해야 할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권면이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마음 상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심할 경우에는 다투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내는 서신서를 보내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는 빌립보 교회가 지금 서로 다른 것들 때문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서로 충돌할 수 있고 다툴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위로나 평안은 그 다음에 보면 또 사랑의
위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있는 권면은 격려라고 우리는 번역을 해도 문맥상 옳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어 성경과 또 세번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격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요, 서로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막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잘한다고 칭찬해 주고 격려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서로를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고 세워주는 이것을요, 해야 하고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이 격려를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격려라는 것은 세워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서로 세움받고 세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격려가 입술로만 하는 진실함이 없는 그런 격려의 칭찬들, 또는 그냥 입술로만 하는 칭찬이 때로는 이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들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이 있다고 해서 칭찬하지 않는 것은요, 그것은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며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격려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칭찬으로 인정해주는 격려 필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해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인간적인 격려로 막 끝나서는 안 되고요, 영적인 격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적인 격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읽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격려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서로가 서로의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지쳐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며 그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격려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빌립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두 번째 사역은요, 사랑의 위로였습니다. 사랑의 무슨 위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위로를 말합니다. 그 위로 속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의 위로를 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무한한 위로와 격려를 받은 분들입니다. 근데 때로는 가끔 우리는 하나님은 왜 나를 위로하지 않지? 왜 나를 격려해 주지 않지? 라고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미 위로받았는데 내가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무한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위로받았고 격려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위로받았고 격려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도 받은 사랑으로 누군가를 위로해 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위로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누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주변 성도님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물론 지나친 관심은 사절이죠. 지나친 관심은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만 알면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혹이라도 한 주일 안 왔다면은 왜 안 왔는지 한번 전화 한번 할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일이 있는지 근심이 있으면 한번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이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에 지금 가면 갈수록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죠, 상황적으로.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다가 심한 경우에 그 주차 나가면서도 다툰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또 주변의 수평적으로도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사이의 관계를 맺고 서로 관심을 갖고 어떤 일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소그룹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구역 모임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주변의 성도님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아야 됐고, 알면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알면 어떤 방법으로도 위로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말로 위로해 줘야 될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먼저 하나님께 보낸 분들, 특별히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하나님께 보내는 부모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 위로해 줄지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불치의 병이 걸렸을 때, 예상치 않은 어떤 사고를 당하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어떤 말로 위로해 줄지 참 말이 어렵더라고요. 네, 여러분 꼭 우리가 어떤 말로만 위로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의 위로의 방법에는요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다양하면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냥 함께 있어 주는 거예요. 힘들고 아파하는 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냥 함께 있어 주는 거예요. 또 때로는 그분이 드실 수 있도록 음식을 갖다 드리는 거고, 또 때로는 꽃을 선물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손편지를 쓸 수 있는 거고,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 받는 사람의 입장에 맞춰서 위로해 줘야 한다라는 거죠.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위로는요, 영적인 기도가 영적인 위로의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거죠. 제자교육하면서 우리 제자교육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어떤 말로 큰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기억나는 게 어떤 경우 어떤 말이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말이 갑자기 위로가 되더래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도 들으셨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얘기가 위로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서로 위로해 줘야 되는데 기도로 위로해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서로 중보하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영적인 기도에 위로하는 종착점은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위로는요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정한 위로자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참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갑자기 위로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걸 믿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위로받고 세워지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만을 만나보면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역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세 번째 일은요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나눔의 교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제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관계를 맺고 유지함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함께 해야 되잖아요. 함께 시간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함께 시간을 나누면서 뭘 하겠습니까? 음식도 드시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나눌 때에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관계가 깊어질 때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제가 관계가 더 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삶을 나누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사람도 똑같아요. 좀 친근하고 가까운 관계에서 그냥 비밀이 없다고 하잖아요. 인생에 지금 현재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나누기만 해요. 네, 나누기만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누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함께 기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제는요, 세상적인 것처럼 그냥 넋두리 펼치고 이런저런 이야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끌어가게 해야 되는 것이 영적인 교제라는 겁니다. 이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요, 나눠야 돼요. 초대교회 당시 유대사회에서는요, 함께 식사하는 것을 관계를 맺는 유일한 수단으로 시발점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무하고나 식사하지 않습니다. 자기하고 신분이 비슷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식사하지, 자기가 신분이 낮거나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하고는요 결코 함께 식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고 교제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누구도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도 식사하셨고, 또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세리나 창기들하고도 함께 식사하며 나누셨어요. 여러분, 식사하면서 뭘 하셨어요? 뭐 음식만 드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상물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은요, 인간적인 만남, 인간적인 교제, 인간적인으로만 하는 그런 교제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도님들끼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취미 생활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골프도 같이 칠 수 있어요. 네. 테니스도 같이 칠 수 있습니다. 탁구도 칠 수 있고, 같이 등산도 갈 수도 있고, 같이 영화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같이 하면서 어떻게 그 모임이 이루어지냐가 중요한 거죠. 그 모임을 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뭐 2차, 3차 이상한 데로 가겠냐 이거죠. 더 나아가 여러분, 게임할 때 너무 우승하려고 하지 말자고요. 어떻게든지 내가 우승하겠다고, 내 실력을 펼치겠다고, 내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나는 반드시 이기게 된다라고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말자고요. 어쩌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게임할 때 당신이 이기세요라고 내가 져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모임 속에 정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모임 속에 여러분 서로 비난하고 비평하고 이러고 어떻게 이것이 건강한 성령이 이끄시는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구역 모임할 때 이것이 삼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물론 구역 모임할 때는 믿지 않는 분들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아니, 초대해야 해요. 그것이 좋은 전도의 방법이고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 분들을 초대했는데 이 믿는 분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악유하고 서로 너가 하라 내가 하라 라고 얘기한다든지, 그것도 뭐 목사님이 욕하고 뭐 장로님 욕하고 후욕하고 세상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난하고 비평하는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제 그 처음 오신 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임이 좀 다르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세상과 똑같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모임에 또 가고 싶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죠. 근데 그 모임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계속 웃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봉사하겠다고, 자기가 섬기겠다고 하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모든 것들을 밝고 환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사람이 뭘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또 오고 싶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게 성령이 이끌시는 모임이에요. 그러고 나서 근심 걱정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밝고 하는, 여러분, 이게 좋은 성령이 이끄는 모임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구역 모임만 이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되잖아요. 예배가 그래야 되고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친교하는 시간, 사랑하고 축복하고 나누는 시간 너무 좋아요.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우리 잘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끝나고 오찬도 마찬가지예요. 애찬할 때도 성도님들 교제할 때 예배당에서 또 식당에서 큰 소리 나지 않고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웃는 모습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여러분, 우리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 약속한 거 있죠? 아시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도님들 새로 오신 분들한테 반갑게 인사하자고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너무 많은 얘기는 하지 않아도 돼요. 간략하게 하시면서요, 환하게 맞이해 주자고요. 그러면 새로 오신 분들이 뭘 느끼겠습니까? 야, 영락교회 갔더니 성도님들 참 밝더라, 환하더라, 친절하게 대해주더라, 그런 거 느끼지 않겠습니까? 아, 이 교회에 사랑이 있구나 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 이런 인간적인 사랑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말씀 중심이고 기도 중심이고 정말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신앙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이 이끄는 이런 교제 공동체라는 거죠. 더 나아가 네 번째로 빌립보 교회는 행한 것은요, 긍휼이나 자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과 자비는 비슷한 의미입니다. 서로 애정으로, 동정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이 공감의 마음이에요. 근데 특히 이 긍휼과 자비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결국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나를 통하여 펼쳐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역을 하든 이런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필요하고 이것들이 느껴지게끔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이 모습들이 현대 교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공동체가 어디라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영락 공동체에 이런 네 가지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멘. 예, 그렇습니다.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 네 가지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직접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내가 위로받지 못했다고,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고, 내가 격려받지 못했다고 이 공동체는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뭐 다 그런 거 아니고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에 사랑이 있습니다. 단지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했던 사랑에 만족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 성도님들의 사랑이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수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만족할 수준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전히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자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부족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도전하는 분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 여전히 부족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조금씩 나아지라는 거죠.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그 지경을 조금씩 넓혀가자는 거죠. 그럼 이 넓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한 거예요. 우리는 이 초청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하면 돼요, 여러분. 내가 먼저 위로하고, 내가 먼저 격려하고, 내가 먼저 칭찬하고, 내가 먼저 중보기도하고, 내가 먼저 긍휼과 자비를 베푸면요, 거기서부터 점점 더 넓어지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이렇게 네 가지 사역들을 정말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했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같은 목적을 갖고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헬라어의 의미는요, 같은 생각을 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뜻을 합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같은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공동체든 어느 조직체든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건강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목적으로 함께 모인 공동체예요.
한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같은 목적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또 한 가지 확실하게 알고 있죠. 이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그 성품을 가지고 또 다양한 모습 속에 있는 분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서로 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다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정상인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에서는요, 조금씩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다른 생각과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동일한 그리스도를 믿고 동일한 목적을 가진 교회 공동체 소속원이 되고 교회 교인이 성도가 되었다면은 이제 같은 목적을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은 점점 내려놓고 동일한 목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가 동일하게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질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나 되는 생각 갖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데는요,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툴 때는 다 이유가 있어 보여요. 그렇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다 찾아가 보면요, 결국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자기 욕심이더라라는 얘기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결국엔 다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선한 일을 해도 돼요. 선한 일을 할 때도 다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목적을 이루다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은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요, 생각이 다르다 보면 다투기도 하더라고요. 누가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격려해주고 자신을 세워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할 때 바나바의 상질인 마가 요한과 함께 했는데 이 마가가 중간에 힘들어서 그런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끝난 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이때 바나바는 자기의 생질인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때 어떻게 했어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극구 만류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한번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데려가면 또 실패할 거라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크게 싸웠다라고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물론 나중에는 화해했습니다만,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의 동일한 목적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그 다툰 거예요. 왜 다퉜어요? 자기 걸 양보하지 않았잖아요. 다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다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다툼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을 그런 뼈저리게 아는 거예요. 체험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서로 다투는 일이 사도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도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지도자들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자기 것을 주장하다 보니 다툼이 있고 분열이 일어났더라는 얘기죠. 빌립보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많은 은혜가 있었고 은사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도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분열이었잖아요. 다툼이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교회가 다툼이 있는 게 비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상입니다.
근데 정상이라 할지라도 정상으로 그냥 받아들이지는 말자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는요, 아무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영적으로 해결을 하느냐가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예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서로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의견들을 어떻게 하나로 모으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요, 다투면서 할 건 아니에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다가 그것이 안 되면요, 포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다투기보다는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 다투다가 화합하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엔 이렇게 옳은데 이거를 올리대로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서로 주장하다 보니까 내 것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 거를 내려놓는 것은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하신 분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자만이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 근데 이거를 알면서도 우리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끝까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자기 안에 허영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허영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텅 빈 것이라는 단어와 또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빈 영광이에요. 공허한 헛된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욕심을 내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주장, 내가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내가 높아지고 영광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나의 능력을 펼치며 나를 인정받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영광, 허영심은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투지 않고 허영심을 버리고 해야 할 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다투지 않고 허영심을 갖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한 마음으로 할 수 있기에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 중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하지 않잖아요. 오직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의 헬라어 의미는요, 지위가 낮은 것 또는 생활에 빈약한 것, 마음을 낮추는 것이다라고 지난 에베소서를 나눌 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말씀드리기를, 이 당시 초대교회 헬라 문화 속에서는 이 겸손이라는 말이 우리는 지금 미덕이고 좋은 의미였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무시받고 멸시받는 그런 단어였고, 함부로 이런 단어를 자기에게 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불편했던 마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겸손하라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하고 에베소 교회만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다른 모든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은 왜 그 시대에 사람들이 싫어하고 불편하게 느끼는 이 겸손한 단어를 쓰면서 겸손하라고 했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는 거예요. 대신에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쉬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겸손한 자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겸손할 때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요, 내 자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겠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나의 주권은,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나는 낮아지고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린다 라는 것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더라 라는 거죠.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겸손하고 싶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모르게 겸손하고 싶으면 나도 모르게 나를 드러낼 때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나를 높이고자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나를 높이면요, 나는 높이면 예수님이 결코 드러나지 않으면 결국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을 높이면 예수님께서 나를 높여주더라는 얘기죠. 이게 결국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한 게 예수님도 높아지게 하고 나도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만이 윈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겸손은 쉽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고는 안 됩니다. 그것도 한 번에 되지 않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은혜가 있어야지 이 겸손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몸을 잘 만드는 근육 운동하는 사람들 있죠. 이 근육이 하루아침에 생깁니까? 하루아침에 안 생깁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열심히 해야 돼요. 땀을 흘리면서 해야 돼요. 이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육이 찢어져야 한대요, 여러분. 찢어진 걸 계속 해야지 이게 찢어진 게 그게 굳건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매일 훈련해야 돼요. 매일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은혜 가운데 이 겸손하도록 훈련해야 한다는 거죠. 이 겸손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 우리는 하고 싶어 하잖아요. 겸손하기를 원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겸손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겸손해지기를 원하고 겸손한 게 좋다고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은요, 반드시 훈련해야 될 것이 겸손이더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겸손을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냐 이거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상황에 맞게끔 겸손을 훈련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각각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나는 낮아지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사람을 높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어떻게 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보기에 나보다 뭐 경제적으로 또 학력으로 뭐로 다 낫다고 보면서 무시하거나 멸시한다고 하면은 그건 곧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다투면은요, 내가 지금 예수님하고 다투는 거예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을 정말 귀하게 여겨서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귀하게 여기며 존중해주고 들어주고 따라주면요, 그것이 곧 예수님을 인정해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는 성도님들이 할 수가 없어요. 다 높게 봐야 하는 거예요. 귀하게 보는 거예요. 바로 여기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분들은요, 자기 일만, 자기만 이기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타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돌아본다는 거예요. 뒤돌아본다는 거예요. 옆을 좌우에 본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위로하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협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돌아봐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축구 패스 얘기도 했고 지휘자 얘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겸손한 분들은요, 자기 것만 챙기지 않아요. 자기 일만 보고 나의 가족에만 챙기지 않고 다른 분들을 돌아보고 다른 분들이 유익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볼 수 있어야 돼요. 겸손한 분들은 손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손해보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그렇게 해야 돼요. 은혜가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걸 주인다는 걸 믿는다면, 예수님을 나를 통하여 높여드리겠다라는 그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코 손해가 손해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손해본 거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걸 믿고 우리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채워주시더라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이것이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뻐한다고 얘기했어요. 감옥이라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즐겁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의 환경이 그의 기쁨을 뺏어가지 못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뭐래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런 분열에 이야기했을 때 기쁨이 없다라는 거죠. 화합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가 형성이 됐고 세워졌고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부유하지 않았잖아요. 가난했단 말이에요. 힘들었단 말이에요. 외부의 핍박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중보했고 물질적인 후원도 했어요.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그 교회 성도들이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분열하고 다툼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사도 바울이 나 몰라 하고 나는 기쁘다라고만 했겠냔 말이죠. 당연히 가슴 아파했겠죠. 힘들었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런 다툼이 있는 거 잘 해결해라.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다. 충만케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화합이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서로 싸우면 여러분 기쁘십니까? 안 좋죠. 근데 자녀들이 여러분 기뻐하며 즐겁게 하는 모습 보면요, 뭘 안 해도 기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서로 다투고 자기 거 고집하고 뭐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해도, 이것저것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모여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뻐하며 순종하며 협력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겸손한 분이십니다. 다음 시간에 또 나누게 됐지만은 예수님은 겸손한 분입니다. 사도 바울도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의 도전을 받아 겸손한 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하기 위해서 나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낮추고 우리 예수님만 드러내게, 그래서 내 주변의 분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높여 세워주는 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내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섬기고 먼저 베풀어주는 그런 삶, 그런 공동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시든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닮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높여주며 또 그들을 위해서 먼저 봉사하며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시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